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입니다. 이번 달 우리가 붙잡고 응답받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모든 사명자들이 같이 응답받아야 될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인데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미와 아직과 오늘,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제 많은 성도들을 만나보면요, 또 많은 교육자들과 얘기를 해보고 또 다른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이 이제 상담 전화가 오는 경우도 많고요. 또 다른 교회에 담임 목사님들이 또 연락을 주셔서 이런저런 의논을 이제 하는 그런 거를 보면서 제 마음에 느끼기를, 아, 이분들도 다 나랑 똑같구나, 어디다가 얘기할 데가 없구나, 이런 거를 먼저 많이 느끼고요. 근데 그분들과 얘기하면서 서로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분들 대답이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네요. 이런 답을 해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히려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다 솔직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번 달에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과 응답 속으로 분명하고 선명하게 모두 다 들어가야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포럼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절대 모르는 비밀이 있고요. 이건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방법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성경을 아는 사람도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이 비밀을 맛본 사람도 이 비밀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도 사실은 지속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베드로한테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늘 7번씩 70번 넘어지는 게 저거든요. 근데 항상 제 주특기는 넘어지는 거고 하나님 주특기는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넘어졌다 일어났다 몇 번만 해본 사람은 금방 답이 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성공의 내용과 기준이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성공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기준이 달라요. 그 세상은 그럼 어떤 걸 성공이라고 그러냐면요, 육신적인 것, 이걸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나중심의 상태로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요, 보이는 것, 이걸 성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좀 봐봐, 저 사람 인성도 좋잖아, 봐봐, 저 사람 머리도 좋잖아, 봐봐, 저 사람 성격도 좋잖아, 봐봐, 저 사람은 배경도 좋잖아, 그래서 저 사람 재산이 얼마야, 저 사람 어디에 취직했어, 저 사람 어디 대학 나왔어, 저 사람 유능해, 리더십이 있어, 이걸 보고 성공이라고 기준을 삼아요. 그런데 성경의 렘넌트들은요, 육신적으로는요 항상 핍박당합니다. 성경 어딜 봐도 항상 핍박당하는 갑이 아니고 을이에요. 총리까지 갔는데 핍박당하고요, 조서에 어인이 찍힌다니까요. 왕이 분명히 다니엘을 사랑하는데도 어인은 찍혀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는데도요,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한테 매맞아요. 항상 핍박당해요. 그리고 고난당해요. 그리고 빼앗깁니다. 돈을 뺏기기도 하고, 권리를 뺏기기도 하고, 명예를 뺏기기도 하고, 자리를 뺏기기도 하고, 다 빼앗겨요. 심지어는 생명도 뺏겨요. 예수 생명 빼고. 이게 성경의 렘넌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기준이 뭐냐면요, 영적인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그게 사울 임금에게, 군대를 데리고 오는 사울 임금에게 쫓기고 있었던 때거든요. 그게 압살롬이 아버지를 쿠데타 일으켜서 아버지를 내쫓을 때거든요. 분명히 어느 때 적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분명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때거든요. 근데 그때 도망가면서 쓴 글이 책상 앞에서 금잔에다가 술 마시면서 쓴 글이 아니라니까요. 그때 쓴 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유광수 목사님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30년을 하루 지난 것처럼 왔다, 힘든지도 몰랐다, 그게 농담하는 거거나 위선하는 거겠습니까? 모든 성경에 있는 렘넌트들이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임마누엘, 이걸 말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몸은 핍박받는 것 같고 고난받는 것 같고 빼앗기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럴수록 더 임마누엘이 누려져요. 여러분, 계산 한번 해볼까요? 그냥 숫자 계산이요. 이거 통장에 1,000억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 주님 부르시면 10원도 못 가져갑니다. 주님 부르시면요 다 놔야 돼요. 보이는 거 다 놓고 갑니다. 갈 때요 뭐만 가져가느냐?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수고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것과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하시기를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노라.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가져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를 더 가져가요. 뭘 가져가느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나의 기쁨과 자랑과 소망의 면류관이 무엇이겠느냐? 황금 면류관이 자랑이 아니고요, 황금이 자랑이 될지 천국 가면 가봐야 알겠지만, 천국 갔더니 황금은 자랑스럽고 뭐 개털 모자라나요? 뭐 그런 건 부끄럽고, 혹시 천국이 그런 거기도 비닉 부 뭐 이런 게 있나요? 모르겠는데, 거기는 바울이 말하기는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내 기쁨과 소망과 자랑의 면류관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너희들이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너희들이 내 옆에 있는 거, 그게 내 기쁨이고 주님 앞에 자랑이다. 여러분, 천국은 그것만 딱 가져갑니다. 이거 싹 놓고 가야 돼요. 요거 싹 가져가는 겁니다. 결산 때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샌가 보니까 이미 멸망돼 있어요. 어느샌가 조용히 자녀, 후대, 본인, 경제, 건강, 영적 상태 싹 다 멸망으로 몰려가 있습니다. 근데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제 막 돌이키려고 노력해도 돌이켜지지가 않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 보면요, 핍박당하고 이단되고 어려움 당하고 뺏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완전히 성공합니다. 이 성공은 그럼 어떤 성공일까요? 완전히 성공해요. 육신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스데반은 죽었는데 성공했어요. 여러분, 성공이 뭐가 성공입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창세전에 계획한 것이 다 이루어진 상태가 되는 게 성공이에요. 그죠? 그러니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는 성전 옆에 딱 두 발로 서 있는 게 성공한 거예요. 그거 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꼭 총리까지 안 가도 됩니다. 에스더는 왕후가 돼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 자리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 고백 나오는 게 성공이에요. 근데 나만 장군 집에 있던 여종은 왕후가 안 돼도 됩니다. 여종의 자리에서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나만 장군을 도우면 그게 성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공이 완전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공은요, 완전히 후대까지, 심지어는 영원과 연결됩니다. 이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다 뺏기는 것 같은데 우리는 성공합니다. 육신 성공 말고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래서 아브람은요, 그 사람이 아브람이었잖아요. 심지어는 불신앙도 있었잖아요. 심지어는 그릇도 작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아브라함다운 짓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7번씩 70번도 넘어졌는데 계속 눈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일이 다 이루어질 거를 믿고 도망만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심지어는 흔들려도 상관없습니다. 흔들리면 하나님이 또 일으키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안 흔들리면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만 흔들리세요. 근데 흔들려도 상관없어요. 이미 보장됐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면서도 믿으세요. 난 안 망한다. 자, 그러면요,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가 볼 때는요, 오늘 읽으려다가 시간이 갈 것 같아서 안 읽었는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나 제자들이 명령을 받을 때나 입장이 똑같은 것 같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할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하고 너희는 이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말하고 제가 볼 때는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실 때 이미 다 끝난 겁니다. 이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죽었던 자들인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이루시려고 뜻은 다 정해놨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건데, 우리가 못하면 돌들을 일으켜서라도 하실 건데 그 일을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렇게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 오늘 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가 답니다. 약속 붙잡은 게 답니다. 그것만 하는데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도 키우시고 필요한 경제도, 필요한 건강도, 필요한 현장의 응답도, 또 말씀, 강단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모든 것들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뜻을 정해놓으신 임의의 현장 속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끝났어요. 이미 뜻은 정해졌어요. 언약은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불신앙해도 여러분의 그 불신앙의 수준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수준을 막지 못합니다.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만 고생하지 하나님의 언약은, 심지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이루어집니다. 안 믿고 끝내 이루어질 거냐? 야곱이 그랬어요. 안 믿었는데 끝내 이루어졌어요. 깜짝 놀랐죠, 요셉이 그러고 와가지고. 그죠? 근데 끝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임의의 현장은 오직 그리스도의 현장이에요. 왜 그럽니까? 아무리 난리가 나도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했다라는 부분이, 보통 귀신 보이던 사람이 귀신이 이제 안 보이게 되고, 이간질하던 막 나쁜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이간질을 안 하게 되고, 나를 공격하고 못된 짓 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 못된 짓을 못하게 이제 상황이 그렇게 돼버리고, 이것도 마귀의 일이 멸해진 거죠. 가난이 끝나고 이것도 마귀의 일이 멸해진 거고, 귀신 들려서 안 보이던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안 보이던 게 끝나고, 이게 마귀의 일이 멸해진 게 맞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마귀의 일은 뭡니까? 그거는 마귀의 일 중에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진짜 마귀의 일은 뭡니까? 아담 때 나타나서 아담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영적 사망 상태가 되게 만든 것, 이게 마귀의 진짜 일이에요. 그 한 번으로 온 인류를 다 마귀 자녀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를 나중에 인터뷰 한번 해보세요. 할 일 있으면. 예, 네가 한 것 중에 네가 제일 잘한 것 같은 게 뭐니? 물어보면요, 아담 한 번으로 모든 인류를 죽여버린 거. 그 첫째 아담을 죽인 거를 또 해보려고 둘째 아담 왔는데 또 했잖아요. 떡 만들어 먹으라고. 그런데 마귀가 모든 사람을 영적으로 죽여서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해버렸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버리셨습니다. 이게 마귀의 일을 멸한 거예요. 그러니 귀신 보이는 사람, 귀신 계속 보여도 됩니다. 눈은 귀신 보이는데 나는 하나님 계속 만나지고 있다, 그러면 보여도 상관없어요. 맞습니까? 맞잖아요.
아니 어떤 분은 혈압이 되게 높대요. 근데 다른 사람보다 분명히 높은데요, 혈관이 두껍대요. 그래서 안 터져요. 그러면 혈압 높아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게 마귀를 멸한 겁니다. 여러분, 아직 귀신이 보일 수도 있고, 아직 영적 문제 남아있을 수도 있고, 아직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아직 곤란한 일이 나타날 수 있고, 아직 여러분이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됐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똑같아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오늘도 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떠나게 된 거, 그죠? 거기 계속 속는 거, 이게 죄 중에 죄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그러면 재앙이 뭡니까? 죄 때문에 재앙이 오는 건데, 재앙이 뭡니까? 영적 문제로 귀신 보이고, 정신 문제가 오고, 육신 문제가 오고, 환경 문제가 오고, 이게 재앙입니까? 당연히 재앙이 맞죠. 근데 그거의 근본 재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안 만나져서 자꾸 속고 있는 게 재앙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가난의 재앙이 남아있고, 자녀의 재앙이 남아있고, 많은 재앙들이,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가졌던 재앙들이 남아있어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재앙이 다 끝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남아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스데반 집사는요, 거기서 살아나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남들이 볼 땐 재앙당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재앙 끝난 겁니다. 그게 맞습니까?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게. 크로스비는 눈 안 떴는데 해방됐다니까요. 맞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못 만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 자꾸 결과를 보고 믿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사단이 결박됐나? 자꾸 그런 거 확인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미 이제껏 수십 번을 다 확인하셨잖아요. 수십 번을 확인했는데 요번 주에 또 헷갈리네 이러면 안 되죠. 이제는 맛을 몇 번 봐서 짠맛이, 이 하얀 가루가 짜다 그러면 소금이 이제 설탕 아니에요. 몇 번 봤으면 확인하셔야죠. 근데 어떤 분들 보면요, 한 번만에 확인 끝내고 절대로 안 바뀌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 사람 나쁜 놈이야. 이거는요, 한 번 확인했으면요, 그때부터 안 바뀌세요. 끝까지 저놈은 나쁜 놈이래요. 그 사람 회개하고 돌아왔는데도 난 저놈하고는 안 친하대요. 그런 거는 그렇게 확신 가지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시고, 마귀를 멸하신 거는 수십 번을 넘어질 때마다 확인시켜줬는데도 지금도 또 흔들려요. 여러분, 이제 그만 흔들리세요. 심지어는 흔들려도 됩니다. 흔들려도 되는 걸 믿으세요. 이게 무슨 말장난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 말씀은 맞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임마누엘 서울교회의 힘입니다. 우리의 힘은 이미 끝났다. 이게 우리의 힘이에요. 오직 하나님 나라. 여러분, 현장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말고요, 오늘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얘기 좀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믿어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믿어졌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지금도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믿어집니다. 기도 수첩 했는데도 안 믿어져요. 유목사님 메시지 듣는데도 안 믿어져요. 오죽했으면 유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쉽게 말하는데도 뭐 이해가 안 되냐 이러실 정도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 왜 어떻게 더 설명하냐 이렇게 말하실 정도로 해줬는데도 안 믿어져요. 근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사망이었던 우리들이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럼 믿은 것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공부 잘하셨습니까? 아니면 공부 못하셨습니까? 혹시 집에서 요리 잘하십니까? 아니면 요리가 똥손이십니까? 혹시 돈을 잘 버십니까? 아니면 돈을 자꾸 못 버십니까? 예. 여러분 혹시 건강하십니까? 아니면 체질이 좀 약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스케이트를 타면 김연아만큼 될까요? 예. 여러분이 지금부터 노래를 부르면 조수미만큼이 될까요? 노력한다고 됩니까?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심지어는 통성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언약 잡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면 그냥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다 이루시는 것도 여호와입니다. 그 일을 성취하시는 것도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그래도 이만큼 재산이 있어야지, 그래도 내가 애들은 이렇게 키워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이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나중에 죽어서 여러분이 천국 갈 겁니까? 그래 천국 문 앞까지는 내가 가야지, 심판은 거기서 받더라도, 그런 겁니까? 그냥 눈 감으면요, 안녕 그러고 눈 딱 감으면 지옥 갈 사람은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지옥, 천국 갈 사람은요 뭘 못해도 천국. 우리가 하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계선교 하나님이 문 열어주셔야 237의 문 열립니다. 우리는 오직만 되면 문 열려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요, 오직 하나님 나라를 누린 우리들이 해야 될 건 감사, 감격,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말고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늘 그분하고 소통하면 늘 감사한 분인데요, 그분이 그날도 통화를 했는데 금방 감사로 회복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요 되게 어려운 상태로 예전에 저하고 소통이 시작됐어요. 어느 정도 어렵냐면 다락방은 이단이라고 욕하는 앞잡이셨어요. 근데 본인은 완전 신비주의 신앙, 막 기도원 원장님들 막 이런 분들 많이 알고,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막 보이고 들리고 시달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집도 없고, 그래서 그냥 노숙자처럼 어디 가야 될 수도 없고 돈도 없는 상태로 완전히 어려움을 당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복음의 사람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복음을 듣고 인정을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 맞다,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또 넘어졌다 일어났다 막 왔다 갔다 계속했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옆에서요 계속 도와줬어요. 어떨 때는 세게, 어떨 때는 다독이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의 시간표에 맞게 계속 도와줬어요. 이 사람이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집, 매장, 거기서 다락방, 사역자 불러서 조장 역할, 사람들이 모여서 불신자들이 복음을 받고 계속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경제도 회복되고 삶도 회복되고 기도도 회복되고, 이제는 그래서 저한테 연락 안 오고 오히려 지역의 사명자로 사명자 모임에 들어가세요. 되게 모델적인 응답을 받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이요, 불신자 때 살았던 남편분이 지금 남편이에요. 근데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서 나오기만 하면 집에 와서 해코지를 해요. 폭력, 돈 달라는 거, 뭐 여러 가지 해코지를 해요. 근데 늘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는데, 아니면 어디 지방에 가 있는데, 이분이 3개월 만에 병원에서 무조건 나와야 돼요. 법적으로 그래요. 나오면 사고를 쳐서 거기를 돈으로 해결해야 되든, 아니면 나한테 와서 해코지를 하던, 뭐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남편을 집어넣을 병원을 찾는 것 때문에 또 상의도 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요,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남편 저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막 고민하면서 전화를 또 이제 고민하다가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예요.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도 맞아서 이런저런 방법을 얘기해 보다가 대화를 하는데 뭐가 하나 느껴졌어요. 이분이 뭘 잃어버렸느냐? 내 보따리 내놔라, 이 상태로 바뀐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을 때 죄와 사망에서 해방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지금 시달리지 않고, 그래서 전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주님 주신 임마누엘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그걸 회복하면서 경제, 인간관계, 전도까지 회복될 정도로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그 남은 남편 문제, 이것 때문에 지금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모든 게 기억이 안 나고 괴로운 것만 머릿속에 가득한 거예요. 두렵고 괴롭고 어렵고. 그래서 남편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고민의 근본이 불신앙에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감사와 감격 속에서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없어져 버렸고, 물에서 건져줬더니 그 감사와 고마움은 없어지고, 보따리 생각하니까 너무 생각이 막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분이랑 했거든요. 그랬더니 1초 만에 알아들으세요. 은혜를 받으신 분이라 1초 만에 알아듣고 아차 싶으셨나 봐요. 금방 다 회복하세요. 그래서 고민 싹 사라졌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육신적으로 해결될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계획 따라 인도받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방법, 내 계획, 내 능력,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우리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당연히 오직 성령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이에요. 전도를 우리가 노력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린 자세만 잡고 작은 실천할 뿐이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애썼으니까 거기에 맞는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까? 우리가 진짜 이렇게 헌금했더니 그게 효과적으로 선교사님들, 정말 믿음 좋은 선교사님들이 막 열매를 맺고 그래야 됩니까? 그러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했으면 하나님 뜻대로 되면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이만큼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헌신했는데도 열매 안 맺어도 됩니다. 오직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진행하시면 우린 거기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다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237 치유 서밋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전무후무한 응답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237의 빛 반드시 비춰질 겁니다. 우리가 안 하면 돌들이 일어나서 또 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아직의 현장이 남아있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은 그게 교회당이든
아니면 그게 여러분 직장이든 아니면 여러분 가문이든 여러분 가정이든 심지어는 구원 받았는데도 내 안에 내 상태든 간에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는 소식이 그 현장에는 아직 선명하지가 않아서요. 온통 그 현장은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라는 말은 이기적이고 못돼서 내 이득을만 얻으려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나를 가지고 사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가지고 친절한 사람도 나 중심이에요. 나를 가지고 배려심 많은 것도 나 중심이에요. 그죠? 스님들이 나를 비우려고 하는 것도 내가 비우려는 거기 때문에 나 중심이에요. 온통 세상들은 임마누엘이 없으니까 나를 가지고 뭘 해야 되다 보니까 나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못된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좋은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다 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미 끝났는데 이 현장은요 아직 성취가 안 된 거예요. 아직 성취가 안 됐지 이미 끝난 현장입니다. 그러니 아직 성취가 안 됐으니 온통 그 현장 들어가 보면요 나 중심이에요. 그러니 이 현장 들어가면요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근데 성공도 못했는데 고집만 계속 부리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득해요. 근데 이 현장은요 반드시 100% 육신 중심입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절대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아예 사망을 당했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못 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아예 할 수 없어서 할 줄 아는 게 믿을 수 없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막 간증을 하고 포럼을 하고 진심으로 증거까지 보여주면서 말해도요 귀신을 쫓아내줬는데도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의 아들이래요. 믿으려고 노력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홍해를 가른 기록을 신학자가 개념이 뭐냐? 먹고 살려고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이 성경에 있는 사실이 아니고 허구라는 걸 밝혀내는 공부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신학자예요. 그게 참 희한하죠. 하필이면 그걸로 먹고 살려고 하냐고요. 그래서 홍해가 안 갈라졌었다. 그게 갈대밭인데 그게 갈라진 것처럼 이렇게 걸어가니까 그렇게 보였다. 거기 가보니까 갈대밭이 있더라. 이렇게 신학을 연구해가지고요 굳이 성경이 그런 게 신화일 뿐이지 사실이 아니라는 거를 과학적으로 밝혀내려고 차비 들여가지고 거길 가가지고 연구하고 막 이런다니까요. 왜 그럽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못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 이 육신 중심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오늘 육신적인 걸 가지고 평생을 내 먹을 거를 보장받는 걸 보고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그러거든요. 오늘 밥 먹을 거를 버는 거 말고 내가 오늘 하루에 평생 밥 먹을 걸 미리 벌어놓는 거, 이걸 보고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거라는 개념 속에는 임마누엘 없어도 내가 이거 붙잡고 살 수 있어, 이걸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이 성공 중심의 사람들은요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살다가
성령이 역사해서 자기가 증인됐는데, 그런데도 성공하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자꾸 성공 중심의 체질이 있다 보니까 성령 충만함과 임의를 다 확인했는데, 하나님은 임의의 증거를 주셨는데 그 증거를 주다 보니까 하나님 육신적으로 줄 수밖에 없잖아요.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영적인 임마누엘을 보여줄래니 육신적인 걸로 표현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든 안진뱅이가 일어나든, 그죠? 죽은 자가 살아나든, 그걸 보여줬더니 그걸 가지고 성공했다고 착각하고 그거 붙잡고 다시 넘어져요. 그래서 참 성공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매일 그리고 평생 충만한 것. 여러분, 이게 성공입니다. 에이, 너무 극단적으로 설명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외에는요, 가실 때 다 놓고 간다니까요. 어차피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갈 걸 쥐고 있는 게 성공입니까? 다 놓고 갈 건데요. 그걸 무시하자 이 말은 아니고요. 그죠? 이걸 하나님이 다 도구로 쓰시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때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 그것만 가지고 갑니다. 그거를 미리 매일 누린다, 그럼 돼요. 그게 성공입니다. 나아만 장군 집의 여종이라도 그거 누리면 돼요. 에스더라도 그거 누리면 돼요. 사울 왕이 그거 놓쳤어요. 다윗은 그거 누렸어요. 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충만한 사람이, 이제 여기 계신 중직자분들은 이거는 답이 났잖아요. 네. 이걸로 충만한 사람들이 이제 뭐 해야 되느냐? 나만 장군 집의 여종이든 에스더든 간에, 다니엘이든 새 친구든 간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거기에다가 천명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거기에 부르시는 소명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만 전무후무하게 할 수 있는 사명을 주세요. 여러분, 평생 이 임마누엘만 누리시다가 천명과 소명과 사명, 그것도 남의 거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 전무후무만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거, 그거에 쓰임받다가 주님 부르시면 기쁘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잖아요. 그러니 임의의 현장 하나님이 다 세팅해 줬고요, 아직의 현장, 그게 지금 현장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의 현장이에요. 자, 임의와 아직 사이에 지금 오늘이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다예요. 오늘의 현장 속에 요한복음 6장 27절에 제자들이, 또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임마누엘 서울교회의 사명은 뭘 하는 거 이전에요, 믿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뭘 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 승리하고 이깁니다. 근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양보하고 져줍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실수를 하시더라도 믿음으로 하세요. 혼을 내더라도 믿음 안에서 혼낼 일을 혼내세요. 화를 내시더라도 믿음 안에서 이건 화낼 일이다 그럼 화내세요. 너무 자꾸 용서하시고 너무 배려하시고 너무 양보하시고 그러다가 스님 되십니다. 우리는 그러려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양보하세요.
믿음으로 배려하세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해야 될 첫 번째, 오늘의 현장, 우리의 할 일, 믿는 게 우리의 현장이에요. 끊임없이 그 현장에 믿을 수 없게 자꾸 아직의 현장에서 나 중심인 거, 육신 중심인 거, 성공 중심인 걸로 여러분을 자꾸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때 믿을 때 거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 사명이 뭐냐? 핍박을 받더라도 믿는 걸 지키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이요? 유광수 목사님 동영상 다 해외로 가면 번역까지 하고 통역까지 해가지고요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그 심부름 안 해도 됩니다. 유 목사님 다 하시는데요. 심지어는 영상으로 남겨가지고 다 통번역까지 돼가지고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막 메시지 안 해도 됩니다. 영상 들으면 됩니다. 우리가 유 목사님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 안 해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임하십니다. 왜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여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왜 예배당을 이렇게 지어놓고 모입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당 없이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예배당을 지어놓고 우리가 이럽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일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메인입니다. 오늘 해야 될 우리의 메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이건 말도 안 되잖아,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다락방 왜 이래, 임마누엘 설교회 왜 그래, 저 행정목사는 왜 저래, 그런 게 보여도 일단 행정목사라는 그 짓 하다가 망하라고 내비두시고 전 알아서 살 테니까 여러분은 믿으세요. 맞습니까? 저도 믿을게요. 7번 넘어져도 또 믿을게요. 여러분도 넘어져도 믿으세요. 임마누엘 설교회 내가 넘어져도 믿는 거고 옆에 있는 사람이 넘어져도 분명히 하나님 다시 일으킬 겁니다. 그러니 괜히 저 인간은 망할 거야 그러지 마세요. 절대 안 망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뭐 하셔야 되느냐? 이게 요한복음 6장 27절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할 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가 더 마음에 와닿아요. 이 성이 지금 어떤 성입니까? 예수님 사형시킨 성입니다. 그죠? 이 성이 어떤 성입니까? 금종령이 내려서 다락방에 참석하면 잡아가는 성입니다. 예, 일단 선전포고로 예수님은 죽여버렸다니까요. 맞잖아요. 그 성인데 예수님이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그래요. 어디 저기 도망가서 믿어라 이러면 좀 마음이 편할 텐데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그럽니다. 왜요? 거기가 아직의 현장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끝내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00명 들었는데요 380명은 떠났어요. 근데 약속 잡고 기다리던 120명에게 약속이 성취됐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에서 약속 잡고 기다리세요. 그 현장에서 자꾸 이걸로 여러분을 속일 겁니다. 자꾸 나중심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자꾸 속일 거예요. 나중심의 사람이 정말 나중심으로 살았더니 나 돈 많이 벌었어 이거 보면 헷갈립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맨날 가난한데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데 저렇게 부자가 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이도저도 안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다리느냐? 오로지 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1장 14절, 2장 42절. 우리는 오로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오로지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정해놓기를 우리 인생은 이거밖엔 길이 없습니다. 자꾸 귀신 들린 사람, 불신자, 택함받지 않은 사람들의 길을 흉내내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돼서 그렇게 가다가 그 사람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길이 아니에요. 그거 어줍지 않게 흉내냈다가 이도저도 안 되고 고생합니다. 우리는 오로지예요. 오직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오늘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선명하고 분명하게 이번 달 동안에 구역장 권찰님들은 여러분의 구역과 여러분의 교구와 여러분의 구역원들과 이 축복에 집중하세요. 이게 안 되는 사람 일으켜주세요. 여러분이 이거에 포럼하세요. 7번 넘어지는 것도 간증하세요. 나는 이런 인간이다. 솔직하게.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도 간증하세요. 결론입니다.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 교구의 모든 중직자분들과 사명자들은 첫 번째로요, 교구의 구역과 교구 내 인구수 파악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이제 6,500명입니다. 그런데 6,500명 중에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소통을 하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같이 가고 있는 강단의 흐름을 타면서 같이 이 응답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고, 이름은 올려져 있는데 전혀 소통도 안 되고 예배도 안 하고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안 하는, 그렇게 안타까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은 주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찾아야죠. 알아야지 기도라도 시작하고 알아야지 뭐가 인도라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6,500명 성도들 중에 실제로 교회의 예배와 소통이 되는 성도들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이번에 대신방을 하셨고 여러분 구역원들과 예배드린지 다 소통하셨으니까 그 집 안에 권사님은 교회를 나오는데 자녀는 벌써 한 5년 동안 교회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다. 근데 이름은 있다. 이런 사람들의 명단을 다 구별하자는 거예요. 구별해야 기도라도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를 시작해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가 인도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를 시작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건 되게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러니 이번 4월 달 동안에 구역장님들, 권찰님들은 구역 안에 성도들 중에 예배에 나와서 강단의 메시지와 소통되면서 하나님의 현장 속에서 이미와 아직의 응답을 누리고 있는, 오늘의 응답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과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이 강단의 흐름과 전혀 상관없이 예배 출석도 안 하고 온라인도 안 되는 그런 이름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사람과 이 구별해서 명단을 정리하셔야 돼요. 아마 명단을 정리하는 중에 하나님이 또 인도를 시작하실 거예요. 두 번째는 이번에 선교대회가 이제 5월 5일부터 시작이 되죠. 그런데 선교대회는 선교사님들의 선교대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선교대회 준비를 하는 게 우리의 선교대회예요. 맞잖아요. 그날은 주님이 다 역사하실 거예요. 준비하는 게 우리의 선교대회입니다. 그러니 교구에 선교 링크를 응답받으세요. 그래서 모든 교구, 모든 렘넌트 부서, 모든 선교 후원회에 선교사님들을 한 명씩은, 아니면 한 가족을, 아니면은 한 팀을 연결시켜 놨습니다. 그 중에는 오프라인으로 선교대회에 오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오지는 못하시지만 우리 교회로 배정됐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선교 합숙을 참여하시고
온라인으로 그날 선교 대회에 오실, 그 우리 교회 축제 때 온라인으로 와서 예배하실 그런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뭐 혹시나 모르겠는데 별로 마음이 없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혹시나. 그런데 그런 모든 선교사님들을 여러분에게 배정할 겁니다. 그러면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선교입니다. 그 현장의 현실과 소통하는 게 우리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도움과 기도 제목과 연결해서 그분들을 적어도 1년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만남이 그 교구와 지속되는 만남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뭐 다음에는 그분이 다른 교회로 배정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1년 동안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소통하는 게 우리의 선교입니다. 그렇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그 선교사님이 현장 가서 사역하시다가 만난 렘넌트가 한국에 오게 됐다. 그럼 어디에 연결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렘넌트를 우리가 훈련시켜서 다시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교구의 선교 링크의 응답을 이번 한 달 동안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서 선교사님하고 소통되면서 그 응답을 받으세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 원리스 소통. 여러분, 선교 담당하시는 교구의 중직자 요 몇몇만 선교사님과 소통하는 거 하지 마시고요. 미디어 시대니까요. 어쨌거나 모든 구역과 교구의 성도들이 선교사님과 선교 현장에 소통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교구에서 뭐 10,000원이라도 아니면 5,000원이라도 헌금에 동참하고 교회에다 봉투에 넣어서 하는 헌금 말고요. 선교사님들 모시면 부서와 교구에서 또 선교사님 모셔서 소통한 다음에 또 한국에서 움직이실 차비도 좀 드려야 되고 이러거든요. 그 교구에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거 뭐 만약에 30만 원을 드리게 된다면 뭐 30분이 10,000원씩만 헌금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건 간에 그 선교사님의 내용과 헌금과 이런 많은 것들을 어느 분 한 분이 다 하지 마시고요. 전체 교구가 함께 소통될 수 있도록 돈만 내놔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미디어로 소통을 하게 되던 포럼을 하게 되던 만나게 되던 많은 부분들을 그렇게 기획해 보세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원리스 소통. 두 번째는요, 렘넌트 현장입니다. 여러분, 교구에 또 아니면 부서에 렘넌트들에게 선교의 개념을 이해시켜 주세요. 어떤 개념이 있습니까? 가는 선교사가 있고요. 또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요. 또 미래 선교사가 있고요. 그리고 TCK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렘넌트들에게 선교에 대한 개념을 이해시켜 주세요. 그리고 렘넌트 수준에서 실제로 동참할 수 있는 소통을 해주세요. 100원이라도 헌금을 하게 하든지, 아무튼 선교사님과 렘넌트들이 그냥 줌으로만 얼굴 보는 것도 감사하지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선교사님 손이라도 한번 붙잡아 보면, 그 붙잡게 해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줌으로 본 거랑 선교사님이 아이고 기특하다고 한번 얘기해 준 거랑 나중에 각인돼 있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죠? 뭐가 됐던 간에 렘넌트들에게 선교에 영향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획하시고 기도하셔서 실제로 렘넌트가 동참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뭐 한 달 동안 우리 렘넌트들한테 기도 제목을 줘서 선교사님의 프로필을 주고 기도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헌금을 뭐 내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우리가 하는 이 의미와 헌금의 의미가 뭔지 이해를 시켜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세 번째는요,
오신 선교사와 실제로 소통. 다윗이 아버지가 시킨 심부름을 했었잖아요. 예. 선교사님 오면 질문할 것도 준비시켜도 되고요. 그죠? 실제로 아이들이 소통할 수 있게. 아니면 궁금한 거, 아니면은 선교사님한테 뭐 요거 좀 드리고 와라, 아니면 뭘 물어보고 와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켜도 되고요. 또 선교사님들하고 식사하는 자리에 렘넌트를 데리고 가셔도 되고요. 어쨌건 간에 선교사님과 렘넌트가 실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응답받아 주세요. 세 번째입니다. 다민족 현장입니다. 여러분, 선교 대회 때 다민족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오신 선교사님들 챙기느라 와 있는 다민족들 소외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임마누엘 서울교회의 각 부서에요, 다민족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 뭐 조금 있는 교회도 좀 있는 부서도 있지만, 언어권 예배부도 있지만, 저희 주일학교에 제일 아이들 숫자가 작은 부서의 숫자도 아이들이 제일 작은 데가 70명은 돼요. 근데 언어권 예배부에는 당연히 70명이 되는 부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작아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는 시스템이냐 뭐 이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족처럼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 애들, 우리 집안의 애들 몇 명입니까? 1명, 2명, 3명이잖아요. 우리 애들이 막 우리 교회 10명인 집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스템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족처럼 한 명 한 명을 다 신경 쓰고 사랑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민족은요, 어떻게 느끼게 하면 되느냐? 임마누엘 서울교회 시스템 안에 들어오게 하지 말고요, 가족처럼, 가족으로 사랑받게 해주세요. 예. 원래 다민족은요, 한국에 왔기 때문에 살아남으려고 본능적으로 강력해집니다. 왜냐면 내 집이 아니잖아요. 내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생존에 대한 게 강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 돈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복음받은 사명자가 나올 수도 있고요, 완전히 아닌 사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해 주세요. 아니, 길거리에서 길 물어보는 사람도 우리가 친절하게 도와주잖아요. 그죠? 근데 복음 가진 우리가 왜 못 도와줍니까? 네, 적절하게 그 사람의 현장과 하나님 계획에 맞게 여러분 도와주세요. 기준이 뭐냐? 사랑으로. 막 믿음으로 헌신하고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여기는 이제 몇 명 안 돼요. 그냥 사랑으로. 그래서 와 있는 다민족이 내가 소중히 여김을 받는구나, 이런 느낌 들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다민족들도 선교 대회에 헌신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다민족들도 스텝할 수 있도록, 다민족들도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도록, 다민족들도 이 일에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부분에 기능으로든 언어로든 아니면 몸으로든 헌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차피 몇 명 안 되니까 헌신의 우선권을 다민족에게 주세요. 나머지는 우리들이 다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가족으로 사랑한다는 말은요, 너 앉아있어 내가 밥 해줄 테니까 이런 게 아니라, 걔도 밥하면 진짜 가족이잖아요. 야, 네가 밥 해먹어, 이게 진짜 가족이지. 그러니 렘넌트 그 다민족들을 도와주시기도 하고요, 다민족이랑 함께 해주세요. 함께 일하고 함께 섬기고 해주세요. 그런데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다민족들이 와서요,
착각을 해서 교회에서 이래야 되는구나, 아니면 내가 도움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요.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믿음으로 양보하고,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거 놓치면 이제 헛일되는 겁니다. 그래서 5월 5일이 선교대회 시작입니다. 그러면 4월 한 달 동안 우리 교구와 또 렘넌트 현장과 그 다음 다민족 현장에 우리 교회 모든 흐름은 이 대회를 준비하는 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구역도 하나님의 계획이 정해졌으니 우린 방향 맞추면 그 계획에 맞는 응답들 속으로 우리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대회가 마무리되는 것은 한 해 동안의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의 선교사님들과 소통의 시작이고요, 렘넌트들이 선교사님들과의 소통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그 소통 때 또 연결되는 많은 기도 제목과 내용이 소통되는 것들이 우리의 한 해 동안의 선교 사역의 한 부분입니다. 모든 부분은 아니지만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달 동안에 이 부분들이 기도가 되고 기획이 되고 진행을 하시다가 이 선교대회가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기도하시고, 구역장님들, 권찰님과 교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께서 인도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주님이 뜻을 다 정하셨고 아직 그 현장에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시간표가 준비되었을 때에 하나님, 오늘이라는 축복의 날을 주셔서 우리가 이 현장에서 이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 에덴을 정복했던 그 축복을, 말씀이 성취되는 그 축복을,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던 자들에게 오직의 응답을 주시고 모든 문을 여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모든 사명자들이 약속을 붙잡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성취될 줄 믿사오니 주님, 모든 교구와 모든 렘넌트 현장과 모든 다민족 현장에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붙잡은 우리 모든 사명자들 경제를 회복하여 주셔서 빛의 경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믿음을 회복하여 주셔서 오직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오직의 축복 안에서 우리 후대들과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경제와 그러므로 우리 교회 전체가 살아나게 되며 237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